많이 오실까 걱정이 좀 됐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그 훈련에 대해서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의 선배들 아벨서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또 아브라함, 사라, 이삭, 모세, 뭐 이렇게 쭉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들이 받은 훈련이 뭐였는가? 그러니까 믿음의 훈련을 받으라고 이렇게 우리가 거기서 살펴봤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운동도 훈련 없이 선수가 될 수 없듯이 영적인 것도 또 마음, 혼적인 것도 훈련 없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훈련에 대해서 한 세 번쯤, 그러니까 오늘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훈련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여러분 요즘 청년들뿐만 아니라 훈련하면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훈련받기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사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못하게 되거든요. 또 힘들거든. 그래서 이 훈련의 문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야가 아닌가. 이 훈련이라는 것이. 그리고 훈련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부탁하는 겁니다. 혼자 스스로 훈련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훈련이 된 사람이 그게 가능해요.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그 세 사람을 이제 뽑았어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지 아니하는, 그래서 요셉이 잠깐 나오긴 하지만 요셉의 훈련하고, 그 다음에 다윗의 훈련하고, 또 사도 바울이 받은 훈련이 뭔가. 사도 바울의 그 훈련에 대해서는 지난 금요일 날도 우리가 그의 육체의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참 엄청난 육체 연단을 받았는데, 피지컬 트레이닝을 세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도 말로 하면 빡세게 정말 39번 내맞는 태장을 5번이나,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이 태장은 3번이라고 그랬고, 이거는 채찍에 맞는, 예수님이 40번 맞는 그거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돌로 맞은 게 또 한 번에, 대개 이쯤 되면 죽습니다. 근데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리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또 살아나가지고 죽음의 그 훈련까지 받은 분의 사도 바울. 육체적으로. 여러분 한번 그 욕심을 한번 가져보지 않겠어요? 나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제자라는 말을 듣고 싶으면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지. 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훈련의 의미를 모르면, 그건 싫죠. 힘들죠. 아프죠. 더군다나 마음이 아픈 건 몸이 아픈 것보다 더 힘들죠. 더 나가서 영이 괴로울 때는 그건 참. 그래서 그러한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저는 도전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제가 북한 선교를 서원할 당시는 정말 팔팔할 때인데, 그때 가장 두려웠던 게 뭐냐면 예수 제자들이 톱으로 켜서도 죽고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는 그 기억나면서 두려웠어요. 서원을 했는데 거기가 어떤 데라는 것을 우리가 대략 알다시피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한동안 있었는데, 저는 제 아버님이 저에게 해주신 게 딱 두 가지예요. 저를 이 세상에 나오게 하신 거하고, 그 다음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걸 선사하고 돌아가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숨을 거두실 때 한 대여섯 번 크게 눈 감고 웃으면서 숨을 거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구나. 그 마음을 심어주고 천국 가셨어요. 평생에 그렇게 밝은 얼굴로 웃으시는 걸 제가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분이. 그런데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엄청난 미소를 짓고 가니까 이게 얼떨떨해가지고 우리는 그분이 다 살아나셔서 툴툴툴 털고 일어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끝이었어요. 대단한 선물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형제들에게 다 보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몇 명만 현장에 있게 하셨는데, 그걸 특히 제가 받은 이유는 두려워했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했었기 때문에 그게 저에게 크게 다가온 것 같아요. 그걸 같이 본 다른 분들은 대단한 기억은 되겠지만 받았다라고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훈련, 그래서 사도 바울의 훈련을 지난번 금요일 날 했기 때문에 육체적인 훈련, 그건 강의 위험, 강도 만나고 또 동족의, 이게 참 정말 마음 아픈 거예요. 이거는 동족의 모함을 받고 할 때, 이방인이 또 괴롭히는 거는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완전 광야에서 당한 거, 바다에서, 그 다음에 거짓 형제를 통한 위험, 그리고 자지 못하는 여러분, 자지 못하는 훈련 여러분 좀 받아보셨어요? 이게 아마 제일 힘든 훈련인지도 몰라요. 자지 못하는. 이게 뭐냐면 무슨 신경성이 있어서 자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잘 시간이 없어서 못 자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이게 고린도후서 11장에 쭉 나옵니다. 게다가 무슨 도둑질 하던 것도 아닌데 들창문으로 탈출을 할 때 광주리에 당겨서 탈출을 하는, 이런 정말 스펙타클한 훈련을 받으신 우리 사도 바울의 훈련 중에 제가 소개하지 못한 게 뭐냐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에 가시를 박아놨다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눈이 무지하게 아팠다는 걸 성경은 말하는데, 그걸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바늘로 찌르는 아픔이래요. 그 아픔. 안질이라고 해서 나는 대충 우리가 겪는 그런 아픔인 줄 알았는데, 바늘로 눈을 찌르는
그런 고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양병화 선교사가 그랬어요. 결국 한 눈을 결국 잃어버리고, 지금 자기 눈이 아닌 거 모르시죠? 한쪽 눈뿐이 없는데 그것도 또 이제 시원찮아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자만할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눈 가지고도요, 얼마나 빨리 운전을 잘하는지, 그 차를 타고 제가 20여 년간 옆에 앉아 있었으니 참 저도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나를 쳐서, 이 친다는 말이 영어로 보니까 토멘트에 고문하는 겁니다. 괴롭게 해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그 수많은 매를 맞고 뭐 이런 거 갖고도 부족해가지고 눈에다가 그냥 가시를 박아놓는 이런 훈련 뿐만 아니라 이쯤 되고 나니까 스스로 절제하는 훈련을 또 합니다. 오늘 이건 저 복종하게 하면, 자기 몸을, 육신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듭니다. 새벽기도. 우리 누님 만나보고 그 얘기를 들은 모양인데, 거기서 개척교회 할 때 밤 1시에 집에 들어와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시 새벽기도 준비를 제가 4년을 하다가 한국에 왔습니다. 잘 수 없어서 못 자는 게 아니에요. 자지 못하는 훈련.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버려두면 뭐 하루 종일도 잘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그래야 되느냐? 그 의미를 여러분들 깨달으면 저나 마찬가지로, 아니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실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그걸 깨달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갈리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느냐,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아니 내가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느냐, 내가 왜 선교지로 가서 아무 나랑 연관을 지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얻기 전에는 왜요? 도대체 왜 이렇게 고생해? 말이 안 되죠. 그 의미, 왜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스스로 가지실 때에 정말 장성한 믿음의 장부로 다시 만들어질 겁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이거 대단한 겁니다. 상금 중에 천국에 갔을 때 가장 큰 상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느냐, 이거예요. 설교 얼마나 많이 했고 잘했느냐, 그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영혼을, 지옥에 갈 영혼을 천국으로 옮겨놨느냐, 이게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그 전도와 선교를 한 후에 버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영적 사역을 내가 제대로 했는데,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훈련.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민족 훈련에 대해서 제가 나눌 예정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훈련하셨는가? 우리 종우가 잘 알 것 같아. 이스라엘 전문가, 유대인, 연구해서 다음 주에 가져오세요. 정말 왜 우리 민족은 이렇게 고난을 받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몰라요, 아직. 유대인들이. 그거 알면 다 예수 믿죠. 우리 한민족, 왜 그렇게 5,000년의 역사 중에 이제서 조금 이제 먹고 살만하다. 왜 그랬을까? 그거 설명하다가 그 정말 망신 당하고 끝난 그 문창극 장로님, 그분도 호되게 훌륭. 세상에 끝말에 인생 끝말에 가서 그런 훈련을 받게 되는 것도 아무나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언론에서 저 같은 사람 뭐 끄집어내서 얘기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도 감사하고 있을 겁니다. 자, 요셉의 훈련. 여러분 뭐 잘 아시듯이 요셉의 그 눈물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적도 있고, 어떠한 환난, 어떠한 훈련을 받아도 울지 않던 그가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는 그 요셉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요셉의 훈련, 요셉의 훈련의 스타트는 뭐예요? 꿈입니다. 하나님이 느닷없이 꿈을 주셔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말썽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걸 그 꿈을 훈련으로 봅니다. 그 꿈 때문에 형제들의 시기함을 받아서 죽을 뻔하고 팔려가고 또 노예로 전락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역경을 겪습니까? 그 요셉이 받은 그건 육체적인 훈련뿐만이 아니라 심적으로 얼마나 정말 타격을 받았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형제들이, 그것도 나이가 엄청 차이가 나는 그 루벤서부터 그 큰 형님들이 잡아 죽이려고 옷도 벗겨가지고 구덩이에다 던져버리고, 이런 걸 받으면 이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형제들이요 얼마나 못됐는지 아세요? 이 요셉을 그 막내에서 둘째인 요셉을 마른 구덩이에 죽이려고 하다가 던져버리고 나서 그들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나 이런 형들 어떻게 해야 돼? 음식을 먹다가 이스마엘 족속인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얘 죽여봐야 무슨 소득이 있냐, 팔아버리자. 그래서 돈 받고 파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가정해보세요. 그 마음이 어떻겠는가? 감정이입이 안 되십니까? 연속극 볼 때는 잘 하시는 것 같던데. 이런 성경 기록을 읽을 때는 어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세였어요. 고등학생. 나는 우리 그 청년들이 집에서 뭐 마음의 상처를
무지무지하게 뭐 받았다 그러고 뭐 아무튼 전부 그 마음의 그 상처 때문에 고민들을 하는데 요셉 같은 그런 상처를 받아 본 사람이 있을까? I doubt it. 난 그런 청년을 아직까지 만나본 적이 없어요. 내가 청년들하고 30년을 같이 사는데 청년 목회를 30년을 했는데 요셉같이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 환경을 가진 사람 없더라고. 웬 상처받았다는 얘기들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왜냐하면요, 꿈이 없어서 그래. 상처가 문제가 아니라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는 거야. 앞날에 기대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적도 불명한 거예요. 사실 이 요셉의 훈련은 꿈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아까 말씀했어요. 이 꿈 때문에 모든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그 요셉과 같은 훈련을 상처를 안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예요? 꿈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조금만 뭐가 해도 다 그냥 마음이 아프고 상처고 뭐 다 슬프고 다 우울하고. 제가 발견한 게 그거예요. 아,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못 받았구나.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는 나가는데, 채플은 참석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뭐 우리의 꿈, 뭐 예수 부르짖더라고요. 우리 그 대학에서 보면 학생들. 우리의 비전 예수 그리스도 떠들긴 해요. 내가 보기에는 떠드는 거예요. 고백이 아니라. 진짜 믿는 꿈을 가지고 있냐 이게.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면요 다 흔들흔들하고 흐릿해져서 소위 말하는 무슨 춘몽이에요. 춘몽. 눈 뜨고 나면 싹 사라지는. 자, 그 꿈 때문에 그 모진 훈련이 시작이 됐는데 그 훈련을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딱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경제 훈련이고 하나는 정치 훈련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서 모든 재산, 그러니까 그 가정의 가사뿐만이 아니라 그 농사 뭐 이런 사업까지 전부 도맡아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뭘 익혔겠어요? 경제와 경영에 대한 걸 습득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옛날 뭐 요셉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얼마 전 한국의 그 근대화의 주축을 이뤘던 누구예요? 정주영 이름은 기억하고 요셉은 기억을 못해요. 정주영 씨가 서울로 상경에서 그러니까 시골에서 많이들 오잖아요. 서울에 와서 부잣집에서 정말 종처럼 살면서 이제 보면 바구니 들고 시장 가서 콩나물 사면서 경제를 배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꿈을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르지만 상처받았다고 그런 말 없더라고. 그 양반은 모르죠. 또 뭐 내가 그분의 개인 생활을 잘 모르지만 이겨낸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도
보통 분은 아니더라고요. 그 토목 학회 났다는 분이 그 시어리가 그건 저 토목의 교과서에 실릴 정도니 참 대단한 분인데. 자, 그 훈련뿐만이 아니라 그 유혹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 훈련도 받아요. 보디발의 그 처에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 유혹에 대처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냥 도망가는 짓뿐이 없어요. 뭐 이게 인간적으로 뭐 좋게 얘기해서 그래 우리 앉아서 뭐 얘기해 봅시다. 그럼 걸려드는 거예요. 조금만 보고 뭐 이제 내가 이거를 다스리느라 청년들 왜 그 시뻘건 그런 그 인터넷을 통해서 포르노를 왜 봅니까?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후크 되면 그냥 끌려가게 돼 있어. 그 요셉이 보여주는 거는 그냥 주랑난을 치는 수뿐이 없어. 그랬더니 그건 피했는데 결국 모함에 또 걸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죠.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들어가.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옥중에 누가 있겠어요? 전부 정치범들일 거 아니에요. 왕의 죄수라는 왕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여기서 뭐예요? 특별 세미나를 거기서 듣는 겁니다. 이거는 돈 주고 어디 가서도 배울 수 없는. 참 하나님 보면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요셉에게서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될 거는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요셉. 정체성이 뚜렷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를 질 수 있냐. 다시 말하면 뭔지 내가 누군데 너까지 보디발의 아내 네가 좀 이쁘기로 쓰니 이런 의미도 거기 다분히 있는 겁니다. 굉장한 프라이드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 하나님의 꿈을 가졌다는 사람은 자기 정체성도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 때문에 어떠한 유혹에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양반 사상이 뭐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많이 있었어요. 양반이 하고 쫄쫄 굶어가면서도 이빨 쑤셨다는 거 아니에요. 고기 먹은 척하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자기 정체성. 그래서 양반들 보면요. 배부르다 그러니까 그 거짓말에 말하자면 근데 얼마 지난 다음에 정말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자기 정체성. 난 양반이다 이거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면서 위험할 때마다 구원해 주시고 일할 때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존경하죠. 보디발조차도 함부로 못한 거 아닙니까? 종으로 사왔는데 종에게 모든 걸 맡겼다는 거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백성들의
그 가뭄 때에 그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훈련시킨 겁니다. 한마디로. 그걸 미리 아시고 꿈을 주고 그 다음에 훈련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훈련이 다 된 다음에 총리를 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총리를 만드십니다. 그것도 또 꿈을 통해서 꿈을 시작해서 꿈으로 해결하시는 하나님 멋져요. 우리 그러니까 설교도 훈련으로 시작했으니까 훈련으로 끝내야 되는데 마지막 훈련이 뭐였어요? 요셉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 훈련 하시고 나서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을 용서하는 그 훈련 과정을 거쳐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의 훈련은. 이쯤 됐으면 이제 영화 다 보신 것 같은 표정이신데 아니라고. 진짜 요셉의 그 훈련의 열매는요 죽을 때 나타납니다. 마무리가 항상 중요합니다. 임종시에 예언을 합니다. 무슨 예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거다. 그때 내 뼈도 들고 가라.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상은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천국 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저는 요셉에서 배울 거 사실은 우리 신약 성도 아니 난 그런 꿈을 못 꿨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성령까지 주고 아니 이 꿈보다 더한 거 아니에요? 성령 체험까지 다 시켜주고 성령으로 늘 함께하게 하시고 요셉보다 훨씬 난 거예요. 그렇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우리는 아예 하나님하고 하나가 돼서 살고 있는데 뭘 더 원해 도대체. 그리고 우리가 숨을 거둘 때 뭐예요? 예언해야 돼요. 그 예언서 저기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계시록에. 그러니까 요셉보다 우리가 훨씬 나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멘들 안 하시네. 그러니 그 모양이지. 요셉의 정체성보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훨 윗길입니다. 아멘? 아멘? 그거 놓치면요, 이래서 상처받고 저래서 상처받고 뭐 이러고 저러고 맨날 지지고 짜고 뭐, 사회면에 모자릅니다. 신문 사회면에 뭐 보탤 일 있어요? 요새 뭐 할 얘기 많지만 그 다음에 다윗. 근데 요셉이나 다윗이나 사도 바울을 보면요, 이 훈련 받은 기간이 거의 같습니다. 13년에. 사도 바울은 보니까 플러스 3년을 더 했더라고. 뭐 아라비아에 가서 뭘 했는지 내용은 없지만 아무튼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아라비아에 가서 3년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그 다메섹에 와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그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 같은데 다메섹에서 여기도 요셉과 마찬가지로 성령 체험을 합니다.
더 확실한 비전을 봤죠. 어? 사도 바울.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 꿈을 봤습니까? 아니 머리 허옇고 수염 허연 그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갑자기 뭐 머리에다 기름을 붓더니만 왕이 될 거다. 뭐 다윗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증거로 기름을 붓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그보다 더한 기름은 부음을 받은 거예요. 즉 성령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면 더 이상 뭐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아멘 하셨으면, 성령 받으셨으면, 그럼 뭐 이제 성령님하고 두 분이 알아서들 하세요. 거기에다 대고 제가 뭘 더 보태겠어요. 다윗이 30세에 왕위에 오른다고 사무엘하 5장 4절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30세에 왕이 됩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부족 이런 사울 왕은 사실 왕이라고 하기 좀 약한 그런 조직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그 훈련 받은 걸 보면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양치기 훈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양치기 훈련과 비슷한 훈련을 하는데 공동체 훈련을 시키시죠. 거기에 공동체 그 구성원이 다 뭐예요?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이죠. 환난 당한 자, 밑바닥 사람들이에요. 밑바닥 사람. 나는 이걸 보면서 다윗이 양을 쳤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요, 양이 제멋대로입니다. 이게 여기에 모인 사람들과 거의 비슷한 성향을 가진 게 양이에요. 뭐 하얗게 그려놓고 하지만 양 더러워요. 성질도 아주 못됐고, 제갓길로 몰려다니면 흐트러져 다니고, 아무튼 골치 아픈 게 양이에요. 뉴질랜드에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동물 사육을 어렸을 때 하는 거 좋아요. 저는 6살 때 닭을 100마리 키워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닭아버지였어요. 그거 키우려면요, 정말 열심히 그 조개 껍질 주워다가 빻아서 줘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거 안 줬더니 알껍데기가 부분만 있게 알을 낳더라고요. 그거 야채 먹여야 되니까 시장에서 겉절이 이렇게 뜯어버린 배춧잎 갖다가 잘게 썰어서 그건 그리고 여름에 되면 이 대나무 가지고 논두렁 다니면서 개구리 때려가지고 개구리 잡아다 줘. 뭐 개구리 소년 얘기했을 때 내 생각이 나더라고. 여기 그 충청남도에 내가 살았었거든. 그래서 많이 느려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래서 어렸을 때 이 동물을 키워보는 거 적극 권합니다. 그 닭이 얼마나 못됐어요. 모이를 주면 꼭꼭꼭 먹지 않고 꼭 다 발로 헤쳐가지고 아주 못됐어요. 아주 못됐어요. 양이 아마 그보다 좀 더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때 뭘 키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 위기가 닥칩니다. 사자와 곰이 자기 양을 물고 갔을 때 이 소년 다윗이 할 수 없다. 뭐 몇 마리
주는 수뿐 없다. 이렇게 안 했어요. 쫓아갑니다. 사자가 내가 보기에는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보니까 정말 무서운 동물이더라고요. 사자가. 예? 곰은 더해요. 큰 곰 나타나는. 그런데 그걸 수염을 잡고 때려서 입에 문 양을 뺏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누굴 믿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이 정체성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정체성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정체성 훈련이 나중에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8절에 근거가 있습니다.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누구예요? 골리앗. 그걸 곰으로 본 거예요. 곰으로. 내가 과거에 곰을 때려잡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곰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골리앗이야. 그러니까 믿음의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곰 때려잡은 경험이 없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도우셨다는 그 체험이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골리앗의 구척 장신 앞에 가서 그게 그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 뭘 했는가를 살펴보세요. 제가 이나마 큰 소리 치는 거 딴 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 체험 때문에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동대학교 정말 그 좋은 정체성인데 하나님의 대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학생이고 하나님의 교수고, 이야, 그 정체성이 정말 있는지는 난 모르겠어. 시작은 그랬어.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다 흔들려요. 비굴해지는 거. 세상의 그 파워가 만만치 않거든요. 세상의 그 파워도. 권력, 정치, 경제, 이게 이 다니엘의 훈련에서 시간이 있는지 모르지만 봐도요, 이 다니엘도 정체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결국은 다 절제입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절제하는 훈련을 하는데, 다니엘로 살짝 넘어가서 보면은 뜻을 정합니다. 첫날부터. 그래가지고 왕의 음식들 이런 거 다 기름지고 다 좋은데 그거 우리 율법에 보니까 몸을 더럽히는 거라 우리 안 먹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절제합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는데, 환관장이 위험에 처합니다. 얘네들 얼굴이 좀 이렇게 좀 어디야 영양실조인 것 같다 그러면 목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환관장에 머리를 걸고서 지금 우리 이거 안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이 결단, 확신, 믿음에서 나오는 이 결단 때문에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을 받죠.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안 온다. 여러분, 그 결심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의 그 결심은요, 이 왕 이외에 기도를 하거나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형 선고를 한다는 건데,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어요. 그러면 왕 스스로도 그걸 못 바꾸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다 결의된 이 도장을 찍힌 그런 대통령에 대해서도 도전을 하더라고. 그건 대통령 스스로도 변경할 수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그러면. 그런데 그래서 이 왕이 다니엘을 좋아해서 뭐 총리를 뭐 수십 년간 하잖아요. 에? 왕이 3번인가 4번 바뀌는데도 계속 총리야. 그런데 할 수 없이 사자굴에 넣습니다. 왜?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법치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모르는 이런 이방 국가에서도 법치가 실행되는데, 그런데 그걸 알고서도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들켜서 사자굴에 집어쳐였는 거예요. 이게 결단입니다. 목숨 걸고 결단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목숨 거는 거예요. 이 목숨 다하도록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네, 무슨 뭐 비전이고 꿈이고 뭐 아무튼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아까 우리 전도사님 아까 자기 오늘 설교 내용 소개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힘드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시간이 없어서 결론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고 끝내는데, 이 사랑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인격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성경 지식이 있은 다음에 절제예요. 절제가 안 되면 이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 절제를 하면서 인내라는 걸 또 훈련 받습니다. 이 3사람이 다 그 훈련 다 거치는 거예요, 사실은. 요셉이고 다니엘이고 뭐 다윗이고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나오는 그 다음에 가서 결국 이제 다니엘과 같은 경건의 훈련이 가능한 거예요. 다니엘이 얼마나 절제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음식도 아무거나 안 먹겠다는. 그 다음에 경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형제 우애, 이웃을 사랑하는 그거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사도 베드로가 믿음의 훈련의 단계를 얘기하십니다. 우리 사랑합시다. 한참 훈련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사랑하라. 사랑만 하면 된다. 이 사랑이 그냥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말로 I love you 한다고 또 지금 사랑도 다음날 원수가 되는데, 여기는 소위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자기가 없어져도 좋다는 사랑이에요. Not I but Christ, NIBC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헌신적인 사랑. 이 헌신적이 되지 않으면요, 그럼 사랑이라는 게 지속이 안 돼요. 따지게 되면 네가 이랬으니까 나는 이제
마음 안 준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죽고 뭐 못 살겠다고 뭐 그러던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이런 사랑을 해도 따지게 되면 이혼합니다. 그 다 믿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결국은 사랑만 하면 다 되는 거 간단합니다. 근데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세 사람, 제가 얘기했던 나늘까지 네 사람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한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랑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실제로 와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보고 좀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기도합시다.